할렐루야. 오늘 말씀 먼저 히브리어 방언을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에르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누워 쉬셨다, 주무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 좋아서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보니 더욱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너무 좋으셔서 이 인간에게도 내가 누리는 이 안식, 이 기쁨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오늘 주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예 일곱째 날을 안식일 제도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날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별되게 하셨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키면서 복 받아라, 우리에게 복의 날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나지 않습니까? 이 날을 최고의 날로, 그래서 이 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복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 오늘도 해 떠오르는 걸 이제 찍으러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눈 그렇게 된 거는 날마다 아침마다 2년 3년간 해를 찍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나 말게나 또 한쪽 눈 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해를 찍고 말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고 직접 보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가 떠오르지 않아도 구름 속 비가 와도 해는 떠오른다 했지요. 그래서 나름 밝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찍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우리 호미곶 이 포구에서 배들이 줄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비바람 불고 하니까 고기도 못 잡고 하다가 오늘 주일날, 저들에게 주일을 알겠습니까? 오늘 날 좋네. 그리고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우리 시노 장로님만 배 안 나가고 더러더러들 우리 성도님들 일까지 아니하고 그렇게나 말게나 만세 전에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날,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날, 2000년간 우리가 주의를 지켜온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 합시다.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 주신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나 그리고 세상의 크리스찬들로서 빛을 나타내고 나가는 위대한 사람들, 또 위대한 기업의 인들 보면은 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 좋다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이처럼 복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서는 또 하나의 복된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후에 첫 번째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께서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만들어서 계속 창조 사역을 해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복됨을 이야기해 보는데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 가정들이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조의 원리, 오늘 가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또 내 가정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오늘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했어요. 이리 얘기하면 바울 사도도 혼자 살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는 분이, 그런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홀로 있는 게 영 보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우리 늘 대내이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라. 그렇게 이샤.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혼자 해나가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할 때가 좋은 것이다, 함께 할 때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홀로 있는 것보다는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체질상 남자보다 더 약한 것이 여자이지만은 이 여자가 남자를 남자답게 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국한해서 말씀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남자도 역시나 돕는 배필로 쓸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서로 돕는 자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 서로 돕는 자로 쓸 수 있음을 아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 서로 돕는 자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는데,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다. 홀로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 잠자게 해서, 남자를 잠자게 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그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이 여인을 오늘 아담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날 결혼식장의 그 일을 한번 떠올릴 수 있지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이렇게 입장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저기 서 있는 신랑 사위에게 이렇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한번 연상해 보는데 바로 이 모든 것 성경의 모티브로 둔 것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는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한 남자를 택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에게 이 결혼도 소명이기에 여러분들 오늘 결혼하지 않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아멘 또 좀 하십시다. 좀 더워지려고 하고 잠이 오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예.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 아담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다, 한 몸 일체를 지금 고백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될 때는 이 고백이 정말 기초가 될 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확실해질 때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확실할 때에 부부가 갈라서거나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참 부득불 이혼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비일비재, 이제는 뭐 이거 너무 뭐 그냥 밥 먹듯 물 먹듯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남자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볼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또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막 그것을 끝내지. 그래가지고 재혼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자기를 소개하고 신상을 써주고는 이제 소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세상에 말이죠, 소개받은 그 신상의 그 여인을 떡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아내가 아닙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섭리적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24절 말씀, 하나님은 최초의 주례사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는 제가 이 또 시골 농어촌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례하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례사는 길게 할 필요가 없구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동안에도 주례할 때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례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주례사 첫째 내용이 뭡니까? 첫째 내용이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공동체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 독립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부모에게서 떠나라. 결혼하고도 부모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와 완전히 결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누가 뭐래도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 배우자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되면서 그러는 가운데 부모와의 깊은 연합이 있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부모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부모 효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내 아내가 먼저다, 그래도 내 남편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립이 될 때에 부모를 떠남이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새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꼭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자녀들이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는 오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들도 이 자녀들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자꾸 이 자녀들과 관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왜 그게 있냐 말이죠. 완전히 지금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둘째 주례사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전적인 취소할 수 없는 위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부부는 언제나 모든 일에 서로 맡기며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래서 비밀은 있지 아니합니다. 무슨 깊은 비밀이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하는 것, 이게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례사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한 몸 일체를 이루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의미만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인식이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 창조 또 이 가치관,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 또 사상,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우리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배우자를 또 선택하게 될 때에 될 수 있으면 불신자보다는 믿음의 가정들끼리 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야 온전히 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합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을 처음부터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나이 든 우리 청년들은 이때 아멘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때에 25절 말씀에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말이지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은 부끄러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오늘 결혼하고 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주례사와 같은 내용에서 벗어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보면은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예. 대낮에 말입니다.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말이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건전한 그런 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드러내면서 아주 엄난하기 거지없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며 대구 동성로고 서울 명동 거리고 활보하며 다닌단 말이죠. 그런 축제를 벌이고 지금 나간단 말이죠. 그 축제를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무슨 자랑으로 여기고 말이죠. 이런 동성애 문제를 완전 합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존중해 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 안 하고 여자 구실 하겠다 해가지고 이 성을 수술 받지 아니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수술 받지 아니하고, 각자가 그러니까 성수술 받지 아니하고 나는 여자가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성정정, 그러니까 성별을 정정해 주시오. 그러니까 성정정을 이 성을 좀 정해 달라고 하는 이 법을 지금 국회에 법으로 또 제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죠.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자가 거시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돼요, 안 돼요? 대답이 별로 없네. 좀 인정하는 것 같네요. 아니,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자들 다 뛰쳐나갈 겁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 고발하면 뭡니까?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단 말이죠. 4월 10일 총선 때는 여러분들 이래 가만히 보고 여당 야당 하지 말고요. 예. 여당 사람,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여당 사람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 편이다 하고 국민의힘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요. 예.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사람 표 주면 안 돼요.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기 쉽다. 예. 위배되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양심,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칠 거 가르칩니다. 예. 성경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이고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물론 성정체성으로 힘들어하다가 뭐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내가 남자인데도 나는 남자 안 할래요. 나는 여자입니다. 이 커밍아웃이라 하지요. 예, 그러고는 이제 남자가 남자 아니기를 이제 완전히 나타내고, 예, 그리고는 여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자 행세를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정체성으로 힘들어 하다가 그런 일을 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아주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네 동성애자라 해가 교회에서 물리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싫어해요.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따뜻이 환영해 맞이할 일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제가 지금 잘못 가르치나요?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잘 따뜻하게 맞이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이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빠! 처음부터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뜻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기도해 주고 바로 가르쳐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니, 창조 질서가 있으니 그들을 잘 인도하고 돕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맞다 하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거리의 사회에 버젓이 행해지도록 보고 방관만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조건 그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때에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도 있게 되는 것임을 아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뭐 가정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노인청을 이뤄나가는 현실로서는 어쩌면 좀 철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내 자녀들 가정, 내 손자들의 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더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꼭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온전한 연합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도 사명으로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봄바람이 불어오는 행복한 가정, 사시사철 봄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 사랑의 공동체, 임마누엘의 가정, 기쁜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